어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쳐놓고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반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들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아니할 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는, 불평하는, 심지어는 따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은 죄를 짓는 것에 또 다른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다. 자,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자주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다린다. 지금 당장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태도야말로 믿음이고,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 오래 참고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로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든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가 무엇인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말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에이 거짓말 하고 부모를 비난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위해 말했으니 반드시 그 말이 맞을 것이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괴로움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7절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자, 믿음이 없다는 것,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들이 왜 그 믿음 없는 말로 인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바꿔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믿음 없는 말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한다. 내가 괴롭다. 너희들의 그 믿음 없는 말을 듣는 것이 내게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 없는 행동, 그것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로 잘못하는 것이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가? 뭐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잘못된 행동이 어디서 오는가? 잘못된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엄밀하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안에 믿음 없는 생각, 그것이 뭘로 표현되죠? 믿음 없는 말로 표현되죠. 그 믿음 없는 말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우리가 초월적인 무슨 도통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근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이. 내 마음속에 믿음 없는 생각과 어떤 의심이 드는 어떤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로 조절이 돼요.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생각은 사그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결국 그것이 무엇까지 이어진다고요? 행동까지 이어져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쩔 때는 의심이 들고 어쩔 때는 막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를 날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자꾸 잘못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요? 내 입을 조심하고 내 말을 조심하는, 적어도 내 입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하나님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 나오죠. 어떤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주엉이 병들었어요. 죽어갑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좀 자기 주엉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하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오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어때요? 즉시 다른 친구를 보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고작 100명 다스리는 나도 내 부하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 믿음의 말.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처럼 칭찬한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칭찬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의 말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그 말을 들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의 인격이 어떤지, 이 백부장의 삶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말을 전해 듣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 누가 못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하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런 자들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말도 못해? 여러분, 말도 못합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말 그까짓 거 못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일단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고 보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면 애들 말로 게임 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게임 끝이. 우리의 삶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감격하시면 게임 끝이. 우리 삶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시켜 드리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시켜 드림으로 우리의 삶은 저절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